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과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비유와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월요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은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종의 비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도둑의 이야기를 꺼내시죠.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집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그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임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종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다른 종들에게 때마다 양식을 나누어주며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동료를 때리며 자기만의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지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은 결국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방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종은 결국 주인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늘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날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먼 미래의 어떤 한 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맡긴 이 순간이 날마다 나의 마지막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요일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례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면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렸지만 슬기로운 5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미련한 5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고 잤지만 결국 준비된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뒤늦게 문을 두들겼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답을 들을 뿐이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음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기름을 준비한 5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도 모두 졸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졸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의 기름이 끊어지지를 아니하도록 말씀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때에 그것이 언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케 하는 가장 중요한 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수요일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재산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김으로써 그들을 신뢰함을 보여주었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장사하여 그 이윤을 배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지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고 더 큰 일을 맡게 되었지만 반대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게으르고 악하다라는 주인의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움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충성이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성실히 맡은 종은 칭찬받았지만 게으르고 불신한 종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그 신실한 충성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작은 봉사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을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더 큰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늘의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고 화려한 결과를 내지 못할지라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며 매일에 충성하며 순간순간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그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게으름과 비교가 아닌 충성과 믿음임을 기억하는 이 수요일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목요일의 본문의 말씀은요, 마지막 날 심판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때에 인자는 영광 가운데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양들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작은 자를 돌보았습니다. 염소들은 반대로 작은 자들을 외면하였지요. 흥미로운 것은 양도 염소도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잘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습관이 되고 무관심도 습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제적인 사랑과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신학생이 노숙자를 도왔는데 나중에 교수님께서 내가 한 것은 단순히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사랑이 곧 주님께 드린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 하나를 섬길 때 그것이 곧 주님께 드린 사랑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하여 우리가 돕는 그것은 단순한 이 땅에서의 복지의 측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내는 참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가장 값진 찬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나눔이 쌓이고 쌓이며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작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와도 같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금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금요일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다시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며 민중의 반발을 두려워해 은밀히 모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은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부모는 아이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며 준비시키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반복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순종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의 목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의 마지막은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러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준비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 기름을 준비한 그 열 처녀와 같이 늘 우리가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을 지피며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작은 자를 돌보며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드는 흔들림 없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마다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